우리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당부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를 누가복음 베다니라는 지명을 사용하셨어요. 가난한 자의 집, 그런 뜻이거든요.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지역이죠. 거기에 이 나병 환자들과 관련되어 있던 마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벳바게도 이제 인근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과정 속에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 푸른 감람나무를 벳바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산 꼭대기에 어떻게 도시가 있어? 우리나라 사는 좀 뾰족한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쪽 지역의 산들은 이 산맥 위에 그 분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가 평평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다가 도시가 이제 건설된 그런 경우죠. 그래서 모리아산 꼭대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거기에 건설되어 있고요. 그 꼭대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터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다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래서 이삭을 번제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았던 그 바위,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요 중간줄 정도 되는 그런 의자 정도 되는 그 넓은 바위입니다. 그 바위가 있고 거기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때 이제 그 다윗이 인구 조사에 가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천사가 물러가고 다윗이 감사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사용했던 그 터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바로 그 바위죠. 그거를 이제 다윗이 그걸 구입했잖아요. 나중에 그게 이제 성전터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터가 됐던 바로 그곳인데, 그리고 그 옆에 그 예루살렘 그 건설되었던 모리아산하고 골짜기를 하나를 두고 바로 옆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이게 기드론 골짜기는 이 모리아산하고 감람산 사이에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모리아산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었고, 그 감람산이 모리아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50m 정도 높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가 여기 700m 정도, 800m 그 정도 되는 산인데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다니도 있고 벳바게도 있고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도 그 감람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서쪽 한 중턱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은 그런 곳이 있고요. 거기 그래서 그것을 감람산이라고 불렀고 그 겟세마네는 이제 쉐멘 게트 쉐멘의 약자인데요. 쉐멘은 기름이라는 뜻이고 게트는 이제 틀이라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 겟세마네에 그 감람나무 열매를 가져다가 기름을 짜는 틀이 거기에 겟세마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겟세마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이제 그 감람 열매를 갖다가 압착하면은 틀로다가 우리가 뭐 들기름, 참기름 짤 때처럼 이렇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럼 거기 터져갖고서는 기름이 밑으로 이제 고이는 것과 같이 감람유도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는 남의 잘못 하나 갖고 가기도 엄청 힘들거든요. 남의 허물, 남의 죄, 남의 실수 이런 거 하나 대신 지고 가기도 엄청 힘듭니다. 내 죄 지고 가기도 힘든데 남의 것까지 지고 가는 건 정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니까 그 무게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이 그 겟세마네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실 때 아마 저쪽 그 모리아산 거기에 있는 그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던 바로 그곳이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겟세마네가 감람산의 서쪽이거든요. 그 서쪽에 이제 그 모리아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겠구나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금요일날 목요일날 밤이죠. 그때 거기서 기도하셨고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날이 밝으면 저곳에서 십자가를 지겠구나 하는 그렇게 골고다가 보였을 장소가 그 감람산 겟세마네죠. 그리고 그 감람산 기슭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게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법궤와 회중 사이의 거리였어요. 법궤가 앞서서 나갔고요. 그리고 그 뒤를 회중이 따라갔는데 그때 그 법궤와 회중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두게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중들이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돼요.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거리, 뛰어야 하는 그 거리를 2000규빗, 우리 개념으로 하면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km 되는 거리가 이제 그 법궤와 회중 사이의 거리였고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일정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연히 있는 거리인데요. 이 일정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너무 벗어나서도 안 되고요. 너무 가까이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죽거든. 마치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중간에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영적 교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일정한 거리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복개와의 거리가 1km 정도 되었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km, 그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지잖아요. 흩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지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예배드리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또 모여서 교제하고 했던 그런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시내고그라고 부르는 회당을 각 이제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이제 자기네들이 흩어져 살던 그 지역마다 회당을 하나씩 지었고, 근데 회당을 어느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지으면은 거기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야 되잖아요. 모일 수 있는 거리가 1km.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갖고 1km 안에 있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안식일에 거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1km 안에다가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 있는 반경 1km는 어떻게든지 들어가고 싶은 곳이에요. 어떻게든지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했던 그런 곳이죠. 우리도 그런 열심은 좀 배울 거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경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반경 밖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지 그 반경 안에서 내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에 해당하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개념이 다 여기에 이제 함축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던 곳도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진 여기일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도 이 다락방으로 여겨지고요. 그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도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겨지고요. 또 나중에 이제 그 헤롯이 예수 믿는 자들을 처형했을 때 그때 야고보를 먼저 처형하고 그다음에 베드로까지 이제 처형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을 것 같아요. 나가의 다락방. 그들이 들어가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었다. 있을 만한 사람이 다 거기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만한 사람이 다 거기에 있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렇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의 아우들, 이분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믿지 않았던 분들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믿었던 사람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각각 다른 기도를 하면은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두 사람의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들은 적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들은 적이 있는데 둘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두 분 다 큰 소리로 자기가 옳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안 좋은 관계를 싸우고 있는데 교회 와서 큰 소리로 자기가 옳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 모두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도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만 한다. 그것도 있지만은 이 기도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도인가?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기도.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전심으로 힘써서 하는 것이 또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모인 무리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